샬롬. 4월 15일 토요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은 어미하신 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 1절부터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6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렸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1절부터 5절에는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찬송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2절,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3절,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 나를 택하시고 주께 가까이 불러주시는 분이십니다. 5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런 하나님을 만났는지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만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다윗의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허물도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택하시고 주의 뜰로 나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땅의 모든 끝에 사는 자, 먼 바다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의지할 분이시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공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미하신 일이라는 것은 놀랍고도 두려워할 만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이라고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놀랍고 두려워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을 6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6절,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고 띠로 묶듯 단단하게 하십니다. 7절, 바다의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만민들의 소요들까지 잠잠케 하십니다. 9절부터 13절, 땅을 돌보사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곡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무엇입니까? 산을 세우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드셨고, 바다를 움직이시되 혹시라도 땅을 삼키지 않도록 진정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산과 바다만 아니라 온 나라의 백성들의 혼란과 다툼까지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땅을 돌보사 곡식을 내게 하시는데 밭 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해주시고,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런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산이 단단히 서 있는 것,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않는 것, 이 세상의 국가들이 그들의 역사를 이어가는 것, 땅이 열매를 내는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산과 바다를 보며 원래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음식을 먹으며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를 향한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최근 세계 곳곳에서 파도가 덮치고 땅이 흔들리는 일들을 보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일로 붙잡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한시도 살아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1절부터 5절까지 자신에게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소개했고 6절부터 13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13절입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누가 하나님을 기뻐할까요? 양떼들로 가득 찬 목장 주인만 기뻐할까요? 풍년을 맞은 농부만 기뻐할까요? 아니요. 농부이든지 사업가이든지 직장인이든지 주부이든지 취준생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남녀노소 어떤 모습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여전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별일 없는 하루를 보낸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나에게만 자꾸 일이 생긴다고 투정하지도 마십시오. 별일 없는 평범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요. 자꾸 일이 생겨도 주께서 감당할 힘을 주실 테니 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산이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 파도가 육지를 덮지 않도록 막으시는 하나님, 땅이 열매를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오늘 여러분의 하루에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서 마음껏 찬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내일, 주일 특별하게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와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어미하신 일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때로는 특별하게, 때로는 평범하게,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점점 악해져 가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어미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